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수학 문제가 복잡할 경우에, 아주 복잡할 경우에 하나의 공식만을 외워서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는 다양한 공식들이 이용되어야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참 살기 싫다라고 그렇게 만드는 수많은 증상들이 있는데 그 모든 증상들은 죄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바라보면 죄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버거워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들, 그 죄의 증상들이 풀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강연을 들은 후에 야, 그래, 저렇게 하면 우리 집안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관계들이 좋아지겠다. 그래서 며칠 그렇게 해보지만 우리의 죄의 그 강력함이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의 죄의 강력한 작용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무의미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경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좋은 한마디 그거 가지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죄의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수학 공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죄의 문제를, 이 복합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단순한 공식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공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공식들을 이용하셔서 죄의 문제를 오늘 풀어내고 계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런 공식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풀어내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도 이 죄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무엇과 문제가 연결되어 있냐면 이 죄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내용은 단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풀어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그렇게 목 놓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는가? 왜요? 그것만이 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의 통치와 다스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 문제를 내가 반드시 없애겠다라고 자부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자부했던 그 지도자가 죄의 문제, 그 올무에 매여 있고 그 웅덩이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 현 시대 가운데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지역과 도시들을 여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행하셨던 목적 또한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견본, 그 샘플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곧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고 내가 곧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생명이며 자유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시고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길을 동일하게 함께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죄의 문제가 우리를 구속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행길에 예수님께서 들어서세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이제 최종적인 말씀 그리고 최종적인 행위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죄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말씀을 하시고 행위를 드러내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 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여행을 떠나시는데 그 여행을 떠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국토를 보면 북쪽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리고 남쪽의 지역이 유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여행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여행을 하냐 하면 이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따라서, 왜냐하면 중앙 산지가 있어요. 북쪽과 남쪽,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중앙 산지라고 하는 높은 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를 넘어서 여행한다라는 건 굉장히 힘들고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면이 0m 아닙니까? 0m보다 훨씬 낮은 마이너스 200, 최소 250m, 마이너스 250m에 해당되는 요단강이 그렇게 해수면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이 해수면보다 낮은 요단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남하를 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들려야 되는 관문이 어디냐면 이 여리고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들려서 이제 쭉 950m에 해당되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표고차가 1000m가 넘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들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까이 도착하셨죠. 그때 한 시각장애인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구걸을 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갑자기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흔한 이름 앞에 그가 어디 지역의 출신인가를 붙여야 그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사람들이 소리치자 이 사람이 외치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18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이렇게 외쳐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이 외쳐서 뭐라 그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뭔가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해결해야 될 갈급한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암시해요. 언제 놓쳐요?
버스 지나갔을 때, 그때는 막 뛰어가면서 막 이래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외쳤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해요. 이 여리고성 주변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왕래하는 길 가운데 앉아있는 이 시각장애인, 그 사람은 그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최신 소식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그 잡담들, 또한 수다들,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는 조용히 구걸하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반복해서 듣게 되는 요즘 유행하는 최신 소식들, 그 최신 소식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일치됐다라는 거예요. 그 최신 소식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계속 귀에 들리는 거예요.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한번 듣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만 나와도 그냥 그의 귀 속에 그냥 꽂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어디서 보냐면 어떤 이렇게 가다가 차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던 그 차만 보여요. 제가 기아 자동차 로체를 탔는데 로체가 지금은 나오지도 않는 차예요. 지금은 이제 차를 고장이 나서 폐차를 했지만, 그런데 이 로체라는 차를 타면서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로체가 얼마나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그것이 막 물밀듯 들어오기 시작해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그렇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최신 소식, 예수님은 늘 돌아다니셨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늘 업데이트가 돼요. 착착착착.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막 실어 날라요. 그러면서 듣게 되면서 이 들음을 통해서 그 안에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나사렛 출신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얼마 안 했어도 알죠.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리고 그 왕으로부터 인자 곧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각장애인은 구걸을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 이름 앞에 나사렛을 떼버리고 이분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인자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시 말하면 왕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향해서 오늘 호소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외쳤던 이 시각장애인의 외침은 왕을 향한 호소예요. 왕을 향한 호소. 예수님이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온 그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이 사람이 딱 한마디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요구를 즉각적으로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18장 42절, 4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갖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었냐면 저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은 자신만이 아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는 자신도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신체적 또한 정신적인 장애를 갖게 됐구나,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창조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관점의 동의를 일부 할 수 있어요. 창조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좋다라고 얘기해요. 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표현이에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다라고 하면 거기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망가지고 훼손되고 결핍되어지고 그리고 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결핍과 왜곡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온 세상은 왜곡돼 있고 그리고 결핍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남수단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거기는 왜곡과 결핍의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지상의 땅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그것은 죄의 결과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창조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죄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는 직접적인 죄의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또한 뭐가 있습니까? 간접적인 죄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비양심적이고 또한 그러므로 비도덕적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행정을,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내가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으로 했던 그 행동과 선택과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연결되어서 무언가는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상함, 아픔에 대해서 저건 저 사람들의 죄 때문이야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왜곡된 세상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결핍은 사람들의 그 죄로 인해 생긴 비양심과 비도덕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만들어낸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간접적인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전 저 사람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의 왜곡과 결핍, 이 불가능한 왜곡과 결핍을 채우는 온전케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왕으로서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요? 왕은 능한 능력이 있거든요. 왜곡과 결핍을 바로잡고 채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단지 말씀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아마 미어 터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말씀하세요. 자, 우리 18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18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마지막 여행을 하시면서 시각장애인을 단지 말씀으로 그의 결핍과 왜곡을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놀라운 왕으로서의 그 능력을 행사했다라면 오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종으로 오신 메시아, 인자의 모습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종으로 오신 메시아, 인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가져다가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감당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을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의 그 문제, 왜곡과 결핍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인간왕도 할 수 없는 이 왜곡을 온전케 만들고 결핍을 채우는 일들을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자들이 그걸 다 듣고 뭐라고 오늘 반응하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하나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도.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나죠. 온전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예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구약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달달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툭 치면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면서 암송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 공식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 땅의 모든 압제와 착취와 억압을 다 끊어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오로지 권능과 능력을 가진 왕이 우리를 모든 압제와 모든 억압 가운데서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평화를 누리며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오로지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만 그들은 그 공식을 인정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꽉 차 있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생각 속에서는 구약의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다 삭제하고 잘라버려야 될 이야기예요. 다 지워버려야 될 이야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의 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대표적인 공식을 제시하셨어요. 아까 수학의 문제를 푸는 관점에서 보면 왕으로서의 메시아,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런데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무시해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메시아 공식만 받아들여요. 왜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게 즉각적이거든요. 여러분, 즉각적이잖아요. 그 시각장애인이 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뭘 원해? 보기를 원해요. 네가 구원받았다. 네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즉각적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생리에 맞아요. 야, 하나님이 오시면 내 이 문제들이 다 풀려질 것이다. 내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와, 하나님 능력을 발휘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내 삶의 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왜곡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체적인 메시아를 제시하셨어요. 입체적인 메시아, 왕으로 오시지만 그 왕과는 전혀 부조화한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런데 사람들은,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평면적인 메시아, 내가 너무 원하는, 나의 욕망과 부합하는, 나의 생리와 부합하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열망과 그 마음을 가득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들리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그들 안에 깨달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부조화 속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파격적인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 뽕나무가 제대로 해석하면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 해석되어 있는 것처럼 돌감람나무거든요. 근데 이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맞이해서 너무 기뻐서 회개하는 모습, 그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너무 가볍게 다루어지는 면이 있는데, 지금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이 부조화, 왕으로서의 메시아와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부조화라고 여기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사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그 파격적인 제안이 본문 5절에 나와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제안이 왜 파격적이냐면 오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주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식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그 당시에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파격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적 상식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을 다 깨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점령한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식민지 백성이에요. 이 로마 제국이 모든 그들이 통치하는 식민지로부터 돈과 물자를 다 착취했어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강탈하고 그래서 압제했을 때, 그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이 대한민국의 물자와 돈들과 사람들이 다 착취되어져서 본토로, 그리고 전쟁, 2차 대전의 전쟁의 그 최전선으로 다 그렇게 끌려가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경제 시스템이 뭐냐면 착취 경제 시스템이에요. 이 착취를 통해서, 식민지로부터의 착취를 통해서 경제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이 로마 제국의 경제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착취 경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식민지마다. 그 식민지마다 이 착취 경제 시스템을 작동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세리와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을 착취해서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세리장은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돈을 긁어 모으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돈벌레란 말이에요. 돈벌레. 모든 초점을 돈에 맞추고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18장과 17장 누가복음의 이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러 온 한 젊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종적으로 네가 율법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 예, 저는 율법을 지켰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 다 지켰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오케이, 맞아. 그런데 너한테 내가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하네. 뭐가요? 넌 참 돈이 많은데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요? 그의 진심은 뭐예요? 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는 하나님과 만몬을 두고 섬길 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그 속으로는 만몬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을 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만몬을 선택했고 만몬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몬을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요구 앞에서 그의 진정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그는 떠나가요. 오늘 삭개오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과 만몬 중에 누구를 섬겼습니까? 만몬만을 섬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쩌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 한 부자 청년에 비하면. 왜요? 이 사람은 그냥 노골적으로 인생이 겉으로나 속으로나 다 만몬을 선택하고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돈을 위해서 종교적인 양심, 종교적인 도리, 그걸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사회적인 정의, 공의 이런 거 폐기 처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신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그 중심에 만몬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꽁꽁 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과 속이 똑같은 나는 만몬을 섬겨 이렇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삭개오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손가락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사람들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자는 것은 뭐예요? 파격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기존 체계, 기존 질서, 기존 상식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7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는데 일순간 바뀌어요. 일순간. 자, 7절 보세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뭐라 그래요? 죄인과 함께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만날 때, 그와 함께 할 때 이 파격적이고 파괴적인 행위가 오늘 이 삭개오의 내면 안에 파괴적이고 파격적인 변형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늘 일상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선택만을 하고 안전한 그 일상의 삶을 그냥 늘 유지하는 것은 어떤 변형, 변화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맛보고 만족을 맛보고 야,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상에 파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첨가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말씀 한번 보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파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한 신앙의 놀라움을 경험하려면 우리 안에 일상에서 하지 않던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봐야죠. 기도를 해야죠. 이웃을 돕지 않던 그 손길을 내어서 이웃을 돕기 시작해야죠. 그래야 나의 삶 가운데 그 잊지도 않았던,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파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이 나의 삶의 변형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라는 게 이게 단순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당했던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맞아들인다? 여러분, 그 후에 펼쳐질 일들을 삭개오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확실치 않은 불확실한 그 상황들을 이 삭개오가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그의 집에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이미 삭개오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의 평생을 지배했던 만몬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만몬으로부터 자유.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그 돈의 맛이 있어요. 여러분, 돈 맛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이 돈으로 인해서 가능케 되는 것들을 맛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돈의 힘에 유혹을 받기 시작해요. 야, 돈이 더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있겠네? 더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겠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이 돈의 굴레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삭개오가 가졌던 목적지는 뭐냐 하면, 이 돈을 통해서 내가 삶의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달콤한 돈의 유혹, 만몬의 이 속삭임이 허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무리 돈을 모아도, 이제 더 모을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모아도 내 안에 삶의 만족이 없어요. 내 안에 평안함이 없고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돈이 좀 있고 수백억 수천억이 있는 재벌들은 죽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죽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고 삭개오가 오늘 소망을 갖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그렇도록 바랬던 삶의 진정한 평안과 이 안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아주 실 같은 소망을 그 품게 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절대적 존재였던 돈을 상대적 존재로 선언하고 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돈 하던 인생이 돈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돈을 벌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죠. 그런데 돈을 상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의미 있는 일에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는 거기까지야. 금을 딱 끊는 거예요. 너는 거기까지야.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내 주인이 될 수 없어. 라고 선언하고 그 돈을 종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으로. 여러분, 돈을 종으로 대하는 것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오늘 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요 내가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 돈에 끌려가며 모든 삶의 관계와 도리와 양심과 도덕과 공의와 정의를 다 담쌌고 오로지 돈 하며 살아가면서 그렇게 했던 삶, 돈이 내 주인이 되고 내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삶으로부터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그는 돈을 상대화하기 시작했고 돈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해요. 돈 여기까지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졌던 돈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요. 이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네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그 예수님의 요구 앞에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떠났던 그 부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부자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종교적으로 완벽해요.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돈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변형이에요. 이것은 내가 예수 믿는 척한다고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와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동시에 드러나는 지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게 무슨 관용어냐 하면 이제 삭개오가 뭐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감히 누가 이 구원을 선포해요? 왕만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기꺼이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죄를 함께 묻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깨끗한 척하는, 겉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한 척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10절이에요. 10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제가 체면이 있죠. 하나님 제가 이거는 했다가는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해. 이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오늘 예수님은 기꺼이 종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죠. 순종하고 있죠. 오늘 삭개오의 삶 가운데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와 종으로서 오신 메시아가 그대로 그 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근본적인 죄로 인해 생긴 이 만문을 숭상하는 이 삭개오의 삶을 변형시켰는지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와, 놀랍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목적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죄인을 찾기 위해서, 괴수 중에 괴수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심을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쏟아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변형과 회복을 이루세요.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로서. 하지만 온갖 비난과 경멸을 받으면서도,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죄인을 찾기 위해,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오신 메시아와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오늘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종으로서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으로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왕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소명을 갖고 왔는데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다다음 주에 시작이 되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부활주의를 우리는 기념하며 예배하게 될 거예요. 매년 반복돼요. 매년 반복돼요. 근데 왜 우리 안에 이 파격적인 변형, 이 파괴적인 나의 죄의 문제를 다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이 삭개와 같은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얻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왜 없냐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왕으로서의 메시아만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내 삶에 뭐가 채워졌으면, 내 삶에 뭐가 이루어졌으면, 내 삶에 뭐가 똑바로 회복됐으면, 왕이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들을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염두에 두지 않아요.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 관계 안에서 내가 기꺼이 종과 같이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왕으로서의 메시아만 머리에 두고 따라갔을 때 결국 그 고난과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해요. 이게 단지 제자들의 삶일 뿐일까요? 왕으로서의 메시아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 또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몸의 병 앞에서, 내 사업의 흔들림과 무너짐 속에서, 내 가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왕이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해요? 왕으로서 능력이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그 길을 가셨구나. 그 낮아짐의 길을 기꺼이 순종하고 인내하며 견뎌낼 때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난주간과 부활의 그 주의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